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또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예, 여기 오늘 말씀 본문에는 악함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에도 악이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 그 4절에 보면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쫓아내신다 하는 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쳤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아우 시험 망쳤어. 또 신세를 망쳤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망했다는 얘기도 하죠. 장사 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뭐 나는 망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쳤다, 망했다. 뭐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악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악. 다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좋은 것, 굿이죠, 굿. 좋은 것의 반대죠. 그게 악이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좋은 것은 뭐고 또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 이제 또 그런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범사에 헤아려 봐라. 테스트해라 그랬어요.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내라. 그런데 여기 범사라는 것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이는 거고 이것도 보이는 거고 다 지금 이게 뭐 여기 예배 처소 안에도 다 보이는 게 범사거든요. 그리고 악도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모양.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그런 거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뭐 머릿속이나 생각하지 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그 능력과 신성이 이 모든 만물에 보이게끔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라요 하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로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도 범사에 헤아려 취할 수 있고, 취한다는 건 hold fast거든요. 이거 선한 거네 하고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이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죠. 악도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자, 그런데 그게 모양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나면 사실은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 책인데, 이게 책인가? 하고 이런 건 좀 바보스럽잖아요. 이게 책인가 하는 게. 왜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느냐 하면 악이 자기 모양을 숨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드러낼 때 광명의 천사같이 그 변장을 하고서 드러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13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도 그렇고 사탄의 일꾼도 그러니까 나는 목사요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양은 목사인데 속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그 악은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되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니까 좋은 것을 우리가 이게 좋은 거야 하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악을 악으로 알 수가 있다.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러나는 악이니까 악을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이란 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자면 악은 항상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숨기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예, 이런 것들, 기준이 없는 거,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악이라고 정의를 할 때 그 정도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볼 때 한번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물어볼게요. 우상숭배 악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악이지요. 그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상을 섬겨요? 음행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왜 자기 부인, 남편을 놔두고 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합니까? 그거 악이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또 저울이 있어요. 그런데 눈금을 좀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 파는데 이윤을 남기다 그거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저울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은 모르지만 저울 테스트해 보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수룩해가지고 저 사람은 택시비를 좀 바가지로 씌워도 되겠어. 그리고 지방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시다 했는데 미터로 안 하고 그거 5만 원이에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악이라는 것은 참 그런 거구나. 이게 참 세상 살기가 어렵구나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는 것 정도에서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저질러서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많은 경우를 얘기할 때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발하는 바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거기를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멀쩡해.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한테 무슨 악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유, 악을 그냥 행한 정도가 아니고 즐겨했대요. 즐겨. 여기 즐겨라는 말을 보니까 desire라고 번역을 했어요. desire. 악을 바라보고 했다. 이게 뭐냐면 정욕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욕. 자기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정욕을 따라서 했다. 범사에 헤아림이 없었다. 그리고는 좋은 것이면 모양을 따라서 쫓아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으려면, 말하자면 내가 좋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악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으면 뭐 때문에 테스트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서 분별해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왜 내가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되느냐? 오늘 경고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공의로 인해서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그것을 성취한 것이 아닌데 까딱 잘못하게 되면 아우 나는 모든 게 다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지 우리의 공의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가나안이 망한 것도 그들의 악함 때문이지 우리의 공의로 인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최초의 죄가 범해지는 그 장소죠. 선과 악 어떻게 갈렸어요? 선과 악이 어떻게 갈렸어요? 그동안까지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과 악이 갈려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와가 딱 보니까 이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이 모양을 통해서 악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내가 즐기는 것. desire라고 하죠. 내가 뭐 원하는 거 이걸 쫓다 보면은 반드시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육체로서는 완전한 인간이죠. 환경도 뭐 범사가 완전하잖아요. 그 완전한 육체의 그 존재도 테스트를 안 할 때 모양을 쫓으면은 그 지경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 아담과 같은 출발을 하지 않게 하셨죠. 우리는 어린아기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많아요. 애기들 뭐 가지마 하고 있는데 막 달려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야죠. 아니면 막 넘어지고 상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아담은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한 환경 속에 그러한 모양을 쫓아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참 훈련 속에서 우리에게 악과 선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한다고 끝내버리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활용해 가지고 악을 떠날 수 있느냐, 모양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357쪽에 히브리서 5장 13절 또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냥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의 연단인 거예요. 생각의 연단. 뭐 가가지고 뭐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 속 이거는 모양이 아니야. 이거는 기준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담고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미리서 악을 분별하도록 모양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 안에 가나안 민족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악의 모양이 뭘까요?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도 읽어볼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기에 악이 있어요. 아니 뭐 악이 여기 뭐 있습니까? 크고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강대하고 뭐 크고 성벽 이런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좋은 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닿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자기의 선을 넘은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수 있는 그 하늘에 스스로가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도시 생활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여기에 있는 본을 따라서 빌딩 숲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죠. 그 빌딩 숲들마다 인간의 교만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60층 빌딩의 내 소유자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 이런 교만이 섞여 있는 그 빌딩들이 즐비해요, 여기에. 뭐 초라한 어떤 집에 사는 사람과 뭐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 마음이 어떨까요? 뭐 초라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질이 궁상으로 이런 데는 살아. 나도 그냥 저런 데서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데서만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이고 뭐 저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 저거 뭐야? 저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사는 거야? 아이고 참. 예, 그렇게 또 마음을 갖는 사람, 그 환경에서도 갖는 교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기에 아낙 자손이 사는 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은 뭐라고 했어요? 크고 많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great and tall이에요. 위대하고 그 거인. 지금 우리 환경 속에 거인이란 말 안 쓸까요? 그 사람은 거장이에요. 그 사람은 위대하고 아주 유명한 뭐예요? 뭐 이렇게 우리도 표현을 하잖아요. 뭐 위인전, 또 뭐 아이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낙 자손이 뭐 그때만 있어요? 여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라는 환경 속에 아주 뺑 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과연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취하고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참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주실 때, 야 너는 빨리 나한테로 와. 그래갖고 하나님 백성들 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관여한 그 세상 가운데 그 속에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도 맡기시죠. 너들 그 사람들 쫓아내, 속히 멸해.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너 악 속에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는데, 그런데 악의 모양은 따르지 마. 좋은 것을 취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뭐 산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기업을 주시고, 또한 그 기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아가셔서 그 땅을 점령해갖고 너에게 주시는 거야. 너에게 주는 거야. 너 이거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아파트에 살 수 있고, 나도 빌딩 안에서 사장으로 뭐 근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악의 모양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을 주신 후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6절에 보니까, 6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마나 목이 곧았으면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일보 직전까지 가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볼 때 뭐가 착하고 뭐가 의로웁니까? 뭐가 정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분간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40년 동안 반복을 했다는 것인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이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사람을 망치는 것은 악이구나. 나는 의로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환경 속에 나는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은혜의 환경을 지켜가려면 정말 쫓아내야 될 것은 반드시 과감하게 쫓아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속에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준 거잖아 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형통을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실패라는 경험을 몸으로 체험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군요. 아, 악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는 거군요. 내가 이런 모양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군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양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의의가 없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이루신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거나 정말 눈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관리하되 여기에서 악의 모양은 다 쫓아내게 하시고 오직 좋은 것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